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 2권을 요약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특별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스펠 프로젝트 1, 2권이 다루고 있는 모세의 오경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의 말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이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책들에 대한 그 최고의 권위를 두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 말씀이 이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율법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되다 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그 민수기 30장 15절로 20절을 통해서 모세 오경 전체를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집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전하는 이 설교는 시내산에서 1세대들에게 주었던 그 여호와의 율법, 10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본질상 첫 번째 율법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회중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세대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 죽었고요.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2세대들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첫 세대들은 일찍이 율법을 들었지만 이제 다시 그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주어졌던 그 율법을 갱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갱신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이 그들에게 새롭게 들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해서 모세 오경의 이 저자의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명기의 이 설교는 모세 오경의 모든 언어들을 응축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잘 아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신명기의 마무리에 위치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모세 오경 중에 한 본문이 떠오릅니다. 한번 제가 15절로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세 오경의 말씀 중에 어디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 말씀이 좀 생각나셨나요? 창세기? 네? 어디요? 창세기까지 너무 좋은데 몇 장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기 아니세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어겼을 시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너무나 잘 닮아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한번 창조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하나님의 거울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 모든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거울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또 이 금령의 명령에 가장 잘 드러나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위치여서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깨끗한 거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만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금령의 명령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시고 나서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대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의 기쁨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그걸 거절했으니까 죽음을 자취하는 것이죠. 스스로 죽음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에덴 동산의 이 기억을 떠올리는 모든 표현과 구조로 이렇게 축복과 복의 저주를 약속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실패의 역사를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감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므로 그 땅에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가지신 목적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라고 불러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 그래서 이방 민족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 처음의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목적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이해를 갖게 되었는지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권별로 한번 짧게 요약하며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이제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근원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왜 근원의 책일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의 근원, 온 인류의 근원을 다루고 있고요. 12장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과 물에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거울과 대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악을 알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선과 자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하는 것이 선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 억압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나 자신의 선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자신을 움직이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내 집단을 위한 선이라면 다른 사람과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그들의 선 이익을 쟁취해서라도 내 선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죄는 급속도로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이 질투로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람은 아내를 재산으로 모두 타고 아들과 같은 젊은이를 죽이며 살인의 노래,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첫 범죄 이후에 인간의 부패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창세기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노아 땅에 하나님은 온 땅을 물로 심판하게 됩니다. 심판의 이유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원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충만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함이 충만하게 되는 나라를 꿈꿨는데 그 반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물로 심판함은 마치 태초로 돌아가는 모습 같아요. 온 수면, 온 육지 위에 수면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태초에는 그 수면 위에서 모든 생명이 나왔다라면 이제는 그 온 땅을 덮은 수면이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심판은 창조의 역전이거든요. 마치 사람들이 땅에서 악이 가득하기에 땅에서 그들의 발을 떼버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물로 그들의 모두의 발을 떼서 물 위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노아의 방주 안에 동물들을 생각하사 바람, 그 히브리어로는 루아라고 말하는, 이걸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성령님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이 또한도 창세기에 창조할 때 수면 위를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모든 물을 수면을 낮게 해주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로 이 모든 걸 그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 이후에, 노아는 이제 심판 이후에 온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 새 창조이죠. 새로운 땅 위에서, 물론 새로운 땅은 아니지만 심판 이후에 이제 새로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이루는 위치에 섭니다. 그러나 그는 포도주에 취해 물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경고들을 그는 무시합니다. 그는 술 취하고, 그리고 그 또한도 타락의 본성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걸 드러내고 그 자식들에게 저주하는 모습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사람들의 후손들은 죄로 물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과 건축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이때 이들의 주장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신들을 위한 선을 정의할 때 그 결과는 이 세상은 죽음과 비참함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언어가 나눠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원로 창조 계획의 목적,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노아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온 세상을 에덴 동산의 선함으로 회복시키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족에게 창세기 내내 집중하십니다. 한 가정을 만든 일에 창세기의 후반부를 다 할애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을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이하로 보여지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실로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번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아내 사라를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나중에 그 여인은 남편을 이방 여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모든 게 엉망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형제 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살이가 가득합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 때에는 살이에만 머물렀던 이 감정이
이제 그 다음 때 야곱의 자식 때에서는 실제로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시도가 됩니다. 물론 요셉을 죽이진 않았지만 요셉을 죽이는 것과 방불한 자리에까지 이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아시죠? 이제 요셉은 갖은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고 복수를 두려워했던 말씀 한가운데 그 형제들이 했던 말씀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에는 그렇게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창세기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분이 모세오경의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아마도 한 구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할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렸고 방해했습니다. 끊임없이 망쳐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신실하게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10 아들은 지금 창세기 본문에서 자신들의 행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다른 걸 계산하지는 못합니다. 용서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나를 용서하겠어라는 그 생각과 그 구조 아래만 있어요. 인과응보의 원리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이 쉽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또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이건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일, 그러나 끊임없이 창세기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가족을 통하여 이런 엉망인 가정을 통하여 반역하는 세상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구원의 책 그리고 구속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즉 그 백성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200만 명에 헤아릴 수 있는, 수에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핍박과 억압과 노동 착취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때에도 창조의 어휘들이 사용됩니다. 구름과 흑암, 깊음, 물,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셨던 상황들이 그대로 표현돼요. 바람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지금 모세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 그리고 이미 모세오경을 쓴 저자로서 최고의 신학자잖아요. 그 사람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다는 걸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놀랍게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에 대한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여정이 시내산에서 밝혀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임하셨듯이 시내 동산에 임하십니다. 시내 동산은 사실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에덴 동산이었듯 이제 시내산의 여호와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19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가길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법적인 계약을 말합니다. 근데 그 언약은 에덴성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율법은 많지만 율법은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하나만을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하나만 지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만 믿으면 되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십계명의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전해드린 율법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언약을 바로 깨뜨립니다. 어떻게 깨뜨리죠? 황금 무상을 만들어 제1계명과 2계명을 깨뜨립니다. 그 돌판도 깨집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임하겠다고 도리어 다른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 중앙에 임하겠다. 뭐냐면 성막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사실 에덴 동산을 옮겨 놓은 듯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 누구든지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모든 실내에 장식과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들이 성막에는 가득합니다. 모든 꽃 모양들, 그리고 천사와 금, 보석들,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성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모세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절정은 이 성막 마지막에 50장에 이 임재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일입니다. 과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 당돌하게 다가섰던 호기심 많은 모세도 이 성막에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기 50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끝나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문제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말하고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고 부르냐면 거룩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참 이게 재미있어요. 봐봐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끝나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을 어떤 성취는 깊이 보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을 하세요. 구원의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성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책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레위기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세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게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종교적인 정결,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도덕적 정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정결로 5가지 제사를 우리는 설교 말씀 통해 들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때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은 매우 까다롭고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그게 레위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정결입니다. 공의로운 삶,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적인 성결에 대해서 쭉 다루어 갑니다. 레위기는 종교적인 거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거룩까지 다룹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라 불리기도 하고 성화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레위기의 중심에는 대속죄의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지중에 범한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이미 제사법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의 안에 다 제사로서 정결케 되지 못하고 또 부정함이 발견되지 못한 죄들, 그런 마지막 그런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의해서 대속죄일날 제사가 지내지도록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사와 죄에 대한 엄격함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린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언약을 깨뜨린 죄인과 함께하고 싶어한다고 보는 것 또한 맞는 해석입니다. 제사는,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표현된 책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날 2마리 양은 지성소고 한 마리는 지성소 죽여주고 그 피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길로 성막으로 가져가 뿌렸지만 한 마리는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버림받고 유량하는 아사셀의 양으로 드려집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편의 한 양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복음은 우리의 눈에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레위기는 복잡한 규정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책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인들도 다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는 인도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에 거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 인도하심은 그저 인위적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인도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다듬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을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그들의 입술을 사용합니다. 반역의 시작은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일어납니다. 가족 중에 누이인 미리암과 그리고 형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에 대한 도전은 모든 백성에게 전염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반기를 들고 우리에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환예굽, 역출애굽으로 하자고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반역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 곧 반역의 세대, 불신의 세대, 애굽을 사랑하는 세대,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는 세대의 원함을 그대로 들어주어서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둡니다. 2주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그들은 40년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들에게 가진 계획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때의 민수기는 모압 왕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라는 무당을 등장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발람 사건이에요. 이 발람은 3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지금 삶 안에서 그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이방인 거짓 무당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이 저주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의 입술을 도리어 축복하는 입술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3번째 기도할 때 발람은 이스라엘의 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열방에 드러내야 될 것이라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민수기의 강조를 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악화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나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의 절정인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산 위에서 그들이 모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백성의 반역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책 신명기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역사가 필요 없는 신비주의 신앙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의 내력을 자세히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내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암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제4당 나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한 인간 저자로서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최고의 신학자가 설교합니다. 그가 이 세대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이 새롭게 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한 설교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갱신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는 인류의 반역의 역사를 아는 이로써 1장부터 11장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저항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칙칙하게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가나안 땅에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다르게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그들은 만을 신을 섬기는 땅에 들어갈 것이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 오경의 핵심을 말합니다. 저는 이 쉐마가 모세 오경의 핵심이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 구원하신 목적의 핵심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은 순종하라, 사랑으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라 두려움으로, 심판의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순종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이 사랑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었고 모세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모세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고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걸 모세는 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역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이 인류의 역사의 반역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은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스라엘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말합니다. 모세는 이 인류의 이 반역의 역사의 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모세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함께 모든 인류가 가진 문제로서 마음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쫓겨나겠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30장 6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세는 쉐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설교할 때 그 어느 날 한 왕을 통하여 듣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된 마음을 얻게 되기를 희망하며 순종할 것을 힘써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줄 알면서도. 역설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오경을 민수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이 사람의 반역의 역사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반복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임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마음 어떻게 바뀌죠? 우리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눈물이 진짜 눈물인가?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나는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난 정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일까? 내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신앙일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남아있는지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안 바뀝니다. 노아는 물의 심판로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보고 지진을 경험해도 사람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류 역사가 보여준 것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의 선을 위해 살 뿐이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인류 역사의 증언입니다. 종교인은 될지언정 쉐마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모세의 오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하게 안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 이상,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지 않는 이상 율법은 내게 무거울 뿐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참 여러분과 함께 발람을 한번 다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의 끝자락에 있는 발람 말입니다. 발람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것도 모르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2000년 전에 저 무당 발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산 위에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를 향하여 용서를 간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쏟아지는 무서운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내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꾼 사건은 저 산 위에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성곽 그 산 위에 거친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모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발람의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사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숨 한 모금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지 못한 반역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저 광야로 버려진 아사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광야로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반역하는 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고집대로 사는 나,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반역하는 너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믿으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오직 그 메시아 참된 왕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 마음은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보이는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반역의 끝판왕인 나를 위한 순종의 왕의 완벽한 십자가의 순종과 사랑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 모든 것 모세가 그토록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동력이 자신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룰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혼자고 소유한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오경이라는 큰 책을 짧은 시간에 도리어 너무 복잡하게 나누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참 모세오경 가득히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도 우리 계획을 깨뜨리는 사람이 밉고, 심지어 내 자식들도 내 계획대로 안 움직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의 역사를 하였음에도, 하나님께 반기를 두고 주님의 계획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에 우리가 누군가의 날량한 사랑에 긴 시간으로 인하여서 감동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이어온 사랑이 내게 전달되었음을 믿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오랫동안 계획된 사랑이고 오랫동안 인내한 사랑이고 끝까지 참는 사랑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인도하심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훈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악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시겠습니까? 도리어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주님,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다스림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일으켜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명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